얘기해 달라. 제 아내를 비롯해서 몇몇 분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극단적으로 갈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쉽다고, 설교가 이렇게 쉬울 수가 있냐. 저는 제 기분 좋게 하려고 이런 소리를 하나 했는데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다, 이런 의견을 또 주시더라고요. 후자의 의견을 주신 분 중에는 제 아내도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 입장에서는 무척 쉽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난주에 그 우리 주제였던 이 덕이라는 단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덕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좀 유교적 문화 안에서의 윤리처럼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덕을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몇몇 분들이 이게 기독교의 진리와는 좀 상관이 없는데 덕이랑 믿음 뭐 이런 거랑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의 덕을 얘기하니까 이게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같이 있는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덕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덕은 이 동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흔히 사용하는 그런 덕과는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이 성경의 덕은 헬라어로 아레테인데 이게 1세기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는 탁월함으로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신앙과 관계없이 이 단어가 탁월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탁월함의 의미를 가지고 이 개역개정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이 이게 윤리적 탁월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덕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덕으로 그냥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이 단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발이 사람이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품으로 덕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출발을 정확히 명시해 주거든요. 어디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이게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신성한 성품입니다.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냥 한번 불러놓고 내가 미션을 줄 테니까 이거 잘 지켜, 안 하면 너 나한테 혼나, 뭐 줬던 선물도 다 뺏을 거야 안 지키면,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의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완성의 자리까지, 꼬린 지점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지켜주시거든요. 인도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꼬린 지점까지 인도하는데, 이게 우리잖아요, 그가. 근데 우리가 매우 신실한 사람은 또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 그릇된 모습이 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시기도 하고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당신의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서 계속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시고 설복시키시면서 마지막까지 인도케 하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덕인 겁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의 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가리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내를 가리킬 수도 있고 신실하심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이 모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이, 모습이 다 하나님의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스럽게 된다는 의미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통과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덕을 따라서 우리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붙들어주고 그를 온전히 세워주고 그를 돕고, 또 그가 내가 도와주면 좀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봐야 되죠? 아니죠.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또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신실한 사랑으로 그를 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덕인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덕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덕이 나타날 때 믿음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덕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뭐 다른 이야기는 안 나오겠죠? 그죠? 예, 이게 덕입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의 논리를 따라서 세 번째 신성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덕 다음에 세 번째 성품으로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씀해요. 언뜻 생각해 보면 믿음의 덕,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있고 덕도 있으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왜 여기에 또 지식이 더해져야 할까요? 그리고 여기서의 지식은 또 뭘까요? IQ가 높은 건지 어떤 지식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거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왜 덕의 지식이 필요한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꽤 괜찮은 신랑과 꽤 괜찮은 신부가 이제 만나서 부부가 되었다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신뢰가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꽤 괜찮은 신랑과 신부라면은 서로를 사랑하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성품도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거예요. 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아름다운 부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남편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이 막 산만해지면 안 됩니다. 되게 아름답잖아요, 이 신혼부부가. 믿음도 있고 덕도 있고 그러면. 근데 서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묘하게 이 사랑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도 있고 신뢰도 있고 사랑하고 싶은 덕도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어떤지, 왜 그런지,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또는 이 사람이 지쳤을 때 무엇으로 체험을 받고 회복될 수 있는지 이런 지식이 없으면 묘하게 불편해져요. 이 관계가 매끄럽게 가지가 않고 뭔가 기름칠을 하지 않은 기계처럼 삐걱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신뢰도 있고 사랑도 하는데 그 마음이 있는데 괜히 뒤돌아서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를 향한 믿음과 이 덕이 온전히 열매 맺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덕이 있기 때문에 그를 건져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살려야 된다는 확신도 들고 하잖아요. 믿음도 있고. 그렇잖아요. 누가 물에 빠져 있으면 반응이 다 왜 이래요? 그렇잖아요. 막 이제 난리 난 거죠, 마음이. 근데 물에서 사람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지식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 마음이 있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물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물에 빠진 사람은 엄청나게 힘이 세단 말이에요. 웬만큼 수영해가지고는 그 못 건집니다. 괜히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방법이 있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나도 죽어요.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식의 힘이에요.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나 덕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를 향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지식으로, 참다운 지혜로 지금도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매사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정확한 필요를 아세요.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오른손에 빵을 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가끔 간구하는 그 간구가 나오면 또 왼손에도 빵을 달라 그래요. 그럼 이제 빵이 많은 거잖아요.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다. 빵이 많아요. 그럼 계속 먹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비만이 되죠. 먹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운동시키시겠죠. 이제 지금 살이 쪘으니까 막 달리기 하고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실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막 짜증나죠. 또 숨차니까 막 신경질 내고 왜 내가 뛰어야 되냐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의 지식의 차이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끝까지 빵 달라 합니다. 이렇게 먹고 배가 부르고 살이 쪘는데 또 하나 강구하라 그러면 빵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지식이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존재, 사람이 보면 이게 되게 답답한 모습이거든요. 왜 저 순간에 또 뭐 먹을 걸 달라 그러나 저 사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식이 없는 사람의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온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우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2주 동안 살펴본 덕은
이렇게, 그러니까 성품은 한 번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품이 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그것을. 근데 줬으니까 그게 완전한 상태로, 그냥 백의 상태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게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도 그래서 자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온전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의 그 모양은, 모습은 씨앗과 같은 형태를 주십니다. 매우 작은 겨자씨 같은 씨앗과 같은 그런 형태를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불완전해 보이고, 이게 생명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완전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면성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씨앗과 같은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믿음의 성격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내가 받는 거, 믿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걸 신학에서는 대표적 대신이라 그러는데, 우리 모두를 대표하기도 하고 나 개인을 대표하기도 하는 겁니다. 대신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 또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그냥 의인이 되었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의인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야, 이제 내가 꼴인했구나, 그게 아니고, 이 땅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음이란 기본적으로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부터 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결국에는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어버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랑이 계속 주고받게 되면은, 확신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요. 그러면서 덕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을 계속 닮게 되거든요. 덕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게 이런 식으로 주어져서 그냥 10년 전에 믿음을 받게 됐고 덕을 받게 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자라간단 말이에요. 점점. 이 자라는 것의 핵심이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더 풍성히 알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죠. 더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이런 확신이 계속 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사랑도 커지고 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도 커지고, 그러면서 덕이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지식,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면 믿음도 점점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을 아는 지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조금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 안에 네 가지 관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이제 믿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버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관계의 변화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니면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난데 이게 좀 달라져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보니까 내 정체성, 내가 나를 규정하는 정의가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분들은 이 살면서 상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되게 미워하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은 나 자신과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달라져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기대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소망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이게 관계가 또 변해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의 변화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게 되기 때문에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 마음대로 정죄를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규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네 번째는 이 세상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가 원래는 하나님 나라였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버렸으니까 나도 그 꿈을 꾸게 된다고요. 이 세상을 단순히 저거 많이 가지면 좋겠다, 사랑하는 게 아니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지식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에 대한 지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이게 출발되는 거예요.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에 대한 지식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확장되면서 세상에 대한 지식까지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사역도, 내 꿈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지식, 고상하고 선한 모든 지식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계속해서 가지를 치면서 관계의 변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만약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온전치 않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매우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도, 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한정적으로, 매우 부분적으로 있다면 이 믿음과 덕이 자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열매 맺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주일 예배, 그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7시 반에. 그러면 이제 끝나면 9시 반 되잖아요. 뒷정리는 또 청년들이 해야 되니까 그거 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대학부 친구들과 함께 대학부 목사님 집에 자주 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과 대화도 하고 대학부 이야기도 하고 오늘 하루 사역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매주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우리 같은 청년이 있어서 너무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집에도 일찍 안 가고 이렇게 남아가지고 막 목사님과 대화하고. 근데 이렇게 몇 번을 계속 반복했을 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오다가 친구하고 근데 사모님 표정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사랑하는 미소긴 한데 이렇게 눈빛이나 좀 이런 게 되게 슬퍼 보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목사님 댁에 가면은 이야기 하다 보면 뭐 11시 반 이렇게 왔으니까 애기도 되게 갓난 애기였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진짜 배려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도 평안이 없는 가정인데, 그 애가 어려가지고 그냥 뭐 청년들이 가가지고 그러면 뭐 음식도 내오시고 뭐 과일도 깎아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이어서는 되게 미웠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이런 애들이 이렇게 어떻게 눈치가 이렇게 없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없으면은, 그렇다고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잖아요. 우리 대학부 목사님과 사모님을 골탕 먹여야 되겠다.
이분들이 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제가 간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고 그랬는데 이게 지식이 없으니까,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 전에 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캐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전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뭐 집에 이상한 우상들을 막 만들어 놓고 뭐 신발 같은 걸 이렇게 두고, 베드로 신었던 신발이라 그러고, 그러면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옷 같은 거 걸어두고 이게 요한의 옷이었다, 요한의 옷자락이었다 그러면서 힘들고 몸 아프고 이러면 그런 거 만지고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면제부 같은 거 판매하고, 우리 할머니 믿음 없었는데 100만 원 주고 그거 사면은 뭔가 좀 천국에 갈 가능성이 생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근데 행동이랑 삶이 굉장히 이상했다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런 운동으로 점점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예배 때 설교가 중요해졌어요. 그 전에는 의식이 중요했는데 이제 말씀이 중요해진 거예요. 오늘 우리 개신교 예배가 설교가 긴 거는 종교개혁자들 탓하셔야 돼요. 이렇게 길어야 돼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이게 설교가 좀 길어야 됩니다. 이게 짧게 막 의식만 계속 있으면은 이거는 종교개혁 전이기 때문에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좀 더 풍성히 채워가고 싶다 할 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얘기하면 한없이 길게 하게 되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생각, 사상을 쫓아가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주일 설교를 빌립보서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주일날 한번 설교했잖아요. 이게 이제 몇 번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럼 이제 빌립보서를 읽는다고 하면은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쫓아가야 돼요. 그 사상을. 그러니까 그 한 단어 뭐 단어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냥 한 문장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런 건 제가 설교 때 좀 풀어 드릴 테니까 전체적으로 바울의 사상이 어떻게, 생각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느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를 지금 주일날 하고 있으니까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오늘 뭐 지난 본문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였으니까 이번 주는 1장 1절부터 6절을 계속 읽어봐야지 이러지 마시고, 제가 제안하는 거는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거든요, 빌립보서가. 이걸 반복해서 계속 읽으세요. 반복해서. 우리 편지 읽을 때도 누가 성도님이나 청년이 저에게 편지를 주면은 제가 그거를 이번 주 첫 줄 읽고 그 다음 주 두 번째 줄 읽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묵상해보고 이 단어를 생각해보고, 그래서 편지 읽었냐 그러는데 아직 내가 묵상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두 줄밖에 못 읽었다.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쭉 읽는다고요. 그리고 뭔가 좀 뭉클한 게 있으면 다시 읽고 또 읽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이걸 썼구나. 그러니까 사상을 계속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제가 목표하는 거는 빌립보서가 다 끝나면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설교가 끝났어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주에는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면
빌립보서를 쓸 때의 바울의 생각이 흘러가는 거예요. 1장에서는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하려고 2장에서 또 이 얘기를 하고, 이런 마음을 또 얘기하고, 이 바울의 생각의 흐름을 계속 쫓아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길 바라는데, 그 외우는 게 토시 하나 안 떼리고 외우는 게 아니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을. 빌립보서는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네, 다 안다고, 외웠다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1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2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3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4장에서는 이 얘기를 했다. 그렇게 읽어보시라고요, 성경. 그리고 성경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읽어보세요. 생각을 쫓아가는, 사상을 쫓아가는, 그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서 읽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좀 넣어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는 내가 아브라함이 돼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되기는 좀 어색하면은 아브라함 친구가 돼보든지, 아브라함이 옆에 있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 정도로 보든지 이래가지고 그 안으로 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느껴지고 그의 삶 가운데 서 계시는 하나님이 좀 보입니다. 이런 그 거룩한 상상력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그 도움이 된다고요. 우리가 바울을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돼보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걸 제일 먼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나만의 이야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격차가 느껴질 겁니다. 바울은 거의 예수님 옆에 있는데 내가 바울이라면 이러면은 그냥 한 두 줄 넘어가면은 예수님도 없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도 좀 느껴보고, 내 생각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어느 지점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도 알게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정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겠다, 성경이 이런 식으로 해요. 첫째 받아 적어라, 둘째, 셋째, 이러면 끝,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매우 동적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해야 되는 차원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그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야다. 헬라어로 기네스코 이런 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런 걸. 근데 이 단어가 그냥 단순히 배워가지고 안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주면 그렇구나, 그런 신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디 맛집이 있대요. 제가 몇 주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성시경의 먹을 텐데라는 채널이 있어요. 성시경 노래가 좋을 텐데인데 이게 먹을 텐데로 해가지고 그냥 먹으러 다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근데 어디 강원도 어딘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디에 제육볶음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성시경이 너무 맛있게 먹더라고요. 제가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보면서 저긴 진짜 맛집인가 보다, 진짜 맛있나 보다. 그러면서 성시경이 마지막에 이게 맛이 없으면은 이거는 음식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교육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시경의 먹을 텐데를 보면은 제육볶음집이 나온다. 우리가 언제 여기를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보세요, 이게 제가 거기 이 가게 이름도 알았고 주소도 알았고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히브리적인 사고로 본다면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아는 겁니까? 내가 가서 먹어보는 거예요. 내가 성시경이 돼서 내가 먹어보고, 이게 진짜 제육볶음이구나, 이게 역삼동에 있는 제육볶음하고 다르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 예? 제가 제육볶음이 먹고 싶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경험을 하는 것, 그게 성경의 알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으로 생생하게 경험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년이 지났는데 한 10년, 20년 되면은 우리 교회도 보니까 교회가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몇 년사 이런 거 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주 선교 그 전도사님 두 분이 답사 다녀와가지고 아까 저희가 섬기려고 하는 제주도 교회가 뭐 70년 됐나 봐요. 그래서 70년사를 받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져온다고 힘들었다고 막 그 얘기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 교회에서도 70년사가 있으면 그걸 이제 글로 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순간이 있겠죠. 1년 때는 이랬고 2년 때는 이랬고 3년이 됐는데도 교회 장소 못 찾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글로 보는 거랑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주년이 됐을 때 갑자기 예배당을 암벽 등방장으로 만들 거니까 나가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나오고, 근데 매우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뭐 한 주 만에 이 장소를 또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사를 할 때 모두가 해맑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막 짜장면 먹으러 와가지고 짜장면 먹고, 저만 마음이 힘들고 막 모두가 기쁘고 이런 거는 알 사람이 없죠, 사실은. 그죠?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내가 첫 우리 교회 이사 때 짜장면 먹었잖아 그때. 뭐 이런 거는 글로 짜장면을 먹었더라 이런 거 쓰지도 않겠지만 그걸로 아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 있고 어렵지만 우리가 소망이 있어서 기뻤다, 이건 우리가 느끼는 거죠. 현장에 있을 때 아는 겁니다. 이 경험이죠, 경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고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매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주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경험되는 측면까지 있다는 이 주제에 맞게 본다면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알려주는, 성경을 공부하는 학원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관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섬김을 경험하는 교제의 공동체로, 사귐의 공동체로 허락해 주신 곳입니다. 그것은 너무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정의는 너무 분명해요. 교제가 우선인 것입니다. 배움이 우선이 아니고 작은 것 하나를 배웠다 하더라도 그게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귐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2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난 5월에 스승의 주일이었나? 그때 이렇게 성도분들이 막 사진도 카톡 같은 거 막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락방에서 순장님을 섬기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면서 뭐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이걸 갑자기 왜 보내시나 이런 마음도 한편 들면서, 근데 제가 이 얘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다락방 공동체 안에서 뭐 초코파이 같은 걸 뭐 꽂아가지고 막 이렇게 박수도 치고 뭐 이런 사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 다락방 안에서 진짜 한 가족으로 여긴다는 그 느낌이 좀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저랑 특별한 신방이 있거나 어떤 만남이 이렇게 뭔가 있지 않는 이상, 뭐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는 예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의 어떤 모습을 봅니까? 설교하는 목사의 모습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이게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총체적인 교회의 모습은 소그룹이잖아요. 다락방이잖아요. 말씀도 나누고 그게 어떻게 실천되는지 경험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중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하지 않기로 순장님들이 결의를 해서 아마 이제 공지가 나갈 텐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마음이 굉장히 좋게 다가왔어요. 이게 우리가 단순히 뭘 배우고 그냥 와 새로운 거 하나 배웠네, 우리 순장님 많이 하네,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사랑이 흘러가고 공급받고 그걸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이게 참 지식의 공동체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계속 살펴봤으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왜 나를 박해하냐.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지식 속에서는 경험되어지는 측면이 많았어요.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초대교회 성도니까 적이잖아요. 바울하고는 원수고. 근데 원수 바울을 향해서 형제 바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계속 박해하던 대상이었는데 막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고 막 이랬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회복하는 도구로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웠을 텐데 그가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었을 때 바울은 경험하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베푸는 사랑과 헌신, 섬김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생생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풍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경험되는 교회, 그 사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온전히 경험되는 교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린 사람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거든요.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이런 게 경험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맛보아 하는 겁니다. 맛보아 아는 공동체이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막 100가지를 그냥 얘기하고 다 받아쓰고 외우고 막 시험 치고 막 100점 받았어, 이게 아니고 맛보아서 알게 되는, 이거구나. 그리고 사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부분은 이게 머리로 아는 거는 되게 극소수예요. 사실은 경험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뭐가 자라간다고요?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덕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성경 공부가 엄청나게 강한데 믿음이 강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디는 그보다는 뭔가 아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믿음이 매우 굳세요. 성도들이 신실해요. 그 이유는 경험됐기 때문일 겁니다. 헌신이 무엇인지 첫째, 둘째, 셋째 얘기 안 해주고, 섬김이 무엇인지 신학적으로 공부 잘 안 했어도, 섬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뭔지 이런 건 몰라도 우리 다락방 순장님을 통해서 섬김이 뭔지를 경험한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덕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 베드로후서 1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신성한 성품을 얘기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은혜가 커지고 평강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 열망과 소망으로 충만하십니까? 호세아의 외침을 보세요. 6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이 호세아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뭔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뭔가 내 안에 그 덕스러움이 잘 분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곧
내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는지. 경험 못하면 메말라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게 됩니다. 어쩌면 더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죠. 그건 그러니까 성장이 안 일어나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자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라지 않는 거 되게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이걸 제가 특별한 그 일이 없으면 2학기 때 좀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상한 모습. 가장 먼저는 지식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에 파병된 일본의 군인 중에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법 유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죠. 일본의 정보장교였는데 이게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배했는 게 확정이 됐는데 이 사람은 그 소식을 듣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정글에 들어가서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 주변에 누가 오면 다 죽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 종전 이후 30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오노다 히로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전쟁 끝났다. 졌다. 근데 이 사람이 믿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나온 모습을 보면은 이게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막 수류탄도 막 있고 막 총도 깔끔하게 계속 정리를 해두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전시 상황으로 이 사람이 30년이 지난데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전쟁이 끝났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나를 지금 이제 넘기려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고 막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당시의 직속상관이었던 다니구치 요심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전쟁 당시에 상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설득을 해요. 우리 끝났다고 전쟁. 그제서야 이 사람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와요. 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생각합니다. 이미 이 세상은 무너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끝난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해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가 않다고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사실이에요.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오노다 히로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는데, 이미 임했는데 안 믿는 겁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감옥 문이 열렸는데 나오면 되거든요. 해방되거든요. 죄의 감옥, 어둠의 감옥, 죽음의 감옥에서 우리의 영혼이 갇혀 있다가 문이 예수님이 열어주셨는데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죽음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이 없는 모습이죠. 알지를 못하니까 계속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오노다 히로가 나중에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남미에 가서 살아요. 거기서 뭐 하냐면은, 이게 적응이 안 돼. 이 사람의 모든 건 30년 전으로 있으니까 뭐 하면서 사냐면은 그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 뭐 캠프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살아요. 이 사람이 웃기죠. 이 사람은 그냥 30년 전이에요.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와, 이거 블루오션 발견했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고상한 모습입니까? 너무 안 되지 않았어요? 이거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삶이 도래한 줄도 모르고 여전히 옛 시대, 세상, 지나간 세상, 여기에 매여서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맨날 우리의 생각이 뭐 재테크 방법, 우리 아이 IQ 10 더 높이기 뭐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그런 것만 추구하면은, 그러니까 이 오노다 히로가 그냥 저기 정글 캠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과 덕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지 않고
덕스러움도 잘하지 않아요. 평생 영적인 어린아이로 삽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결핍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에 가서 좀 설명해 드릴 말씀이긴 한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요거 하나만.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아니까. 그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 전서 1장에서 바울이 내가 이전에는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버렸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버렸는데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냐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신다는 걸 알아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신실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이 세상의 것을. 바울이 이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거 배설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바울이 냄새나서 버린 거를 그거 부여잡고 그냥 똥 부여잡고 계속 배설물 달라고 강구하고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노다 히로자라고요. 이거는 전쟁 끝났는데 막 옛날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라고요. 그거 이제 바꿔야 된다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배설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고상한 거냐고요. 그게 고상한 지식이냐고요. 고상한 선물이겠냐고요. 이걸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말투가 좀 이렇게 돼버렸네. 우리가 가장 좋은 걸 받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것을 함께 누리자고 말씀한다고요. 고상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그 치료약이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건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걸 당연히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장 고상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위해 또 다른 이에게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리고 그를 너무나 사랑한다면 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IQ 10 더 올리는 거 그런 거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가장 고상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소망하길 바라고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식 안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덕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우리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렇다고 이게 신곡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10여 년 된 찬양인데 지난 주일에 우리 불렀던 찬양을 보니까 그게 90년대에 나온 찬양이었는데 찬양할 때를 보니까 강세현 전사님과 제가 이중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옛날 찬양 요즘 찬양 가릴 것 없이 모르면 모르는구나 제가 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찬양의 은혜가 좀 없었죠.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이 찬양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간절한 열망을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먼저 우리의 밋밋한 마음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힘쓰지 않았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었던, 그런 열망을 조금도 보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걸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의 마음이 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합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마음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열망으로, 그 갈망으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갈급해하는, 주님 아는 것, 주님 찾는 것에 갈급해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고상한 지식으로 풍성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아는 지식은 그토록 우리가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세상의 것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열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지식으로만 가득 채우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이상하다 여기지 않고, 조금도 답답해하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어두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열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교정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 그 지식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십자가를 아는 지식으로, 경험되는 지식으로, 생생히 경험되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 오늘 그 갈망을 하나님 가장 고상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관계의 재설정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중적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되고 나 자신, 내가 나를 대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바라보고 관계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짓눌러야 되고 이용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으로 재설정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죄악이 많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쩔 수 없다고 죄를 용인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리고 회복을 꿈꾸는 것, 오늘 그것이 변화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 열매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지식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세상이 규정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을 소망하십시다. 깨어진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삶의 태도도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이런 회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열매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이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복을 꿈꾸시면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에 대한 고상한 지식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설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수많은 관계 가운데 깨어짐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깨어짐의 아픔,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이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그 모든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풍성한 열매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공동체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험되기를 원하는데, 먼저 허락해 주신 우리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우리 부모 세대의 분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험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모든 다락방이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순장님들, 나를 통해서 우리 순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부 GBS 리더들, 엘더들,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순장님들과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부담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부담이 아닌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인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그 은혜 흘러가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부모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경험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락방마다, 우리 GBS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리더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주셔서 풍성한 지식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이 고상함을 누리지 못한 채 어찌 이리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지한지요, 어찌 이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은 그토록 가득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찌 이리 빈약한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갈망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경험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주는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시선이 다시 교정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또는 삶 속에 함께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태도가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사모하는 이 8주간의 시간 안에서 그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 가정에, 각 가정에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 안에 다락방마다, 모든 GBS 소그룹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변화된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마음에 생명력 있게 도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만 큰 교회가 아니라 순발력 있게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고상한 지식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담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 그 은혜, 그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하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때요, 중보기도 제목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요청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최은정 집사님 부친 최정수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치매로 인해서 또 요양원에 계속 계신데 또 기도해 주시고요.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2주 동안 기도했는데 어머니도 이번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신혼부부 3다락방의 윤희주 자매 아버지, 우리 윤선아 집사님, 우리 폐암 그리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항암 치료 과정 중에 있습니다. 독한 약물이 투여되고 있는데 몸이 상하지 않도록 버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윤선아 집사님 분당 우리 교회 때부터 신실하게 섬긴 집사님인데 지금 우리 분립교회 중 하나인 위례교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또 가족들의 마음 지켜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내 우리 육체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위해서도, 또 관계의 문제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최정수 성도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마음 살펴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